제목이 산을 옮기는 믿음입니다. 유명한 장이 16장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베드로 그 고백이에 누구 교회예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론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17장에 오면은 제자들과 함께 9명의 제자는 기다려라 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산에 올라갔어요. 저도 이스라엘 가서 변화산 가봤는데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근데 그 산에 올라가셔서 갑자기 몸이 옷 희기가 너무너무 눈부시게 변화된 거죠. 그래서 변화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눈을 또 보니 누구? 율법의 대표 모세,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 근데 그분들이 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니 너무나 좋아서 초막 셋을 지어서 여기가 좋겠습니다. 그 영광을 보면 계속 살고 싶죠. 안주하지 말라.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그의 말을 들으라. 깜짝 놀란 얘기죠. 신비한 일이. 내가 죽고 부활할 때까지는 이 말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내려가자. 예수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있는 9명의 제자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내려보니 난리가 났습니다. 9명에서 나가! 못 나가! 나가! 못 나가! 귀신 들린 간지라는 귀신 들린 사람을 놓고 9명이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런 놀라운 광경을 보고 올 때까지 귀신을 못 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귀신 들린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쫓아와 가지고는 예수님 내 아들이 간질하려고 귀신 들려서 물에도 자주 넘어지는데 당신 제자들이 여지껏 기도인데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데려오라. 데려오니까 데려오자마자 귀신이 꾸짖으니 순식간에 나가버려. 제자들이 얼마나 쪽팔리지 쪽팔려. 예. 왜 나는 안 됩니까? 그 자리에 못하고 제 집에 가서 조용히 사이언, 비사이언 아주 조용한 귓속말이에요. 예수님 왜 우리들은 못 고쳐요? 이런 얘기예요. 비밀 일은 조용히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오늘 산을 넘길 만한 믿음이다. 믿음. 우리는 새벽에 나올 수 있는 믿음, 큰 믿음, 작은 믿음 있잖아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14절 볼까요?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께 가지고 나옵니까? 세상의 지혜를 구합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께 가지고 오는 거죠. 15절 주여 내 아들이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왜? 그러니까 간질합니다. 간질 아시죠? 갑자기 넘어져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남곡동에서 살았는데 우리를 빨리 나가라고 해서 우리를 쫓아내고 우리 사는 방에 사람이 들어왔는데 간질한 분이 오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우리를 쫓아낸 다음에 간질한 들어왔는데 부엌에 아무 때나 버금나고 쓰러져서 아주 낭패를 보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간질의 특징은 아무 때나 시골에서 내가 옛날에 살았는데 간질하는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갑자기 있다가 확 넘어지면 버금내고 눈 흰자가 나고 버금내고 팍 부들부들 떨고 그래요. 간질하는 거. 무서워요. 뇌 쪽에 이상이 있다고 그래요. 과학적으로. 못 고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귀신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질한다고. 이거 보세요. 심히 고생하고 자주풀이 넘어져요. 갑자기. 물에 넘어지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간질이. 우리 인생은 또 간질 같은 병이 있죠. 순식간에 넘어지죠. 우리 인류를 얘기할 수도 있죠. 간질하니 심히 고생하여 자주 넘어집니다. 참, 사람 아픈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이 아프고 온 집안이 다 아픕니다. 그죠? 예. 괴로운 거죠. 그 문제를
넘어집니다. 주님께 아뢰는 거죠. 내가 주의 제자들이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여. 9명의 제자들이 밑에서 그 시호를 하는 거예요. 나가, 못 나가, 나가봐. 참,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자, 믿음의 양이 믿음. 믿음의 양, 기도의 양. 누가복음에는 믿음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 얼마나 너희에게 참겠느냐. 그를 이리로 데려와라. 예수님께 나오면 되는 거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져오는 건 축복이에요. 이 문제가 없으면 이분들이 예수님을 만났겠어요? 우리가 환난이 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찬스죠.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죠? 예수님을 문제 때문에. 우리가 사건과 문제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죠. 18절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나에게 꾸짖어야 할 가난 저주는 무엇입니까? 나를 괴롭히는 꾸짖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로부터 나으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유형무형 모든 문제의 해답이죠. 백문일답 아니죠. 천문일답 아니죠. 만만 수억만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종류와 색깔은 달라도 대답은 한 가지, 오직 예수. 주보에 그런 말을 해놨죠.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응답의 주인이죠. 새벽마다 말씀 카톡에 보낼 때 기도는 생명줄입니다. 저녁마다 우리 기도할 때 있죠. 기도에는 실패가 없다. 기도는 100% 응답이다. 이런 확신한 믿음이죠. 마가복음 9장 24절에는 얘기해요. 아버지가 너 믿음이 없고 패역한 시대에 그러니까 나 믿음이 없습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마가복음 9장 24절 곧 아이가 소리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릴 때 내가 믿음이 없나이다. 패역한 시대요. 믿음이 없다고 꾸짖으니까 내가 믿음이 없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줘서. 쳐보시오. 믿음이 없으면 믿음 없는 것도 도와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있고 공부하면 깨닫는 믿음이 있고 똑같은 말씀인데 시험 드는 믿음이 있고 그 말씀을 회개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럼 믿음이 없으면 뭐 해야 돼요? 불평 원망하지 말고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마가복음 9장 24절 똑같은 본문입니다.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한번 더 합시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믿음도 그래서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믿음도 은사로 분리해요. 조영기 목사님이 병을 고치는 것은 우리들에게 늘 공부해요. 나는 병 고치는 은사가 아무리 봐도 없다. 조영기 목사님 다니면서 병 많이 고친 것 아닙니다. 많은 대중 앞에서 몇 명이에요. 학자들에 의해서 요즘에는 은사를 5%에서 15%를 봅니다. 100명을 기도했는데 5명에서 15명이 병 고치면 은사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병 다 고치잖아요. 우리 교회 이정환 선교사님이 다녀갔고 온준상 선교사님이 다녀갔지만 그분들이 와서 100% 다 고칩니까? 얘기해봐요. 다 고쳐요? 못 고친다는 천지예요. 그 기도받을 때뿐이고 또 물론 낫는 사람도 있죠. 근데 100명 기도하면 몇 명? 5명에서 15명 고치면 은사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병 고치는 인사 있는 분 아니세요? 본인도 얘기하시고. 그럼 뭐냐? 믿음의 은사로 낳는다는 믿음의 은사. 그러면 오늘 무슨 병을 고쳤다, 무슨 병을 고쳤다. 그건 뭡니까? 보고하는 겁니까? 보고할 때도 있지만 상상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니까 떠오르는 병이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늘 얘기해요. 우리 교육자 예배 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사람이 부딪혀서 내 병이네 벌떡 일었으니까 순식간에 믿음이 들어가서 고침받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3명 앉아있을 때 조영기 목사님 그렇게 선포합니까? 못해요.
사람 많으니까 누구인지 걸릴지 모르니까 그냥 상상 나온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은사예요. 선포한 거예요.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떠오르는 것. 여러분 기도하면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빌립보서 2장 10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지 자원에 이르서 어떤 것 봐도 예리한데 하나님은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우리의 생각이에요. 떠오른 거예요. 기도 중에 떠오른 것. 그 떠오른 것을 믿음으로 부여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강하게 그 말씀이 나오면 오는 것은 너희 마음에 소원을 든 것은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다. 붙잡는 거죠.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기 생각일 수도 있죠. 왜 자꾸 분별해야 돼? 이거 내 생각입니까? 자꾸 물어봐야 돼. 떠오른 것. 그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 말씀은 귓전에 분명히 들렸다. 그것은 몇 프로 안 돼요, 거의가. 서사라 목사님 여기 와셔서 얘기했지만 진짜 귀독에 하나님 말씀 음성이 들리니까 그게 몇 번 안 돼요. 일생에. 저도 몇 번 안 돼요. 자꾸 들렸다고. 그게 자기가 떠오른 거예요. 이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수도꼭지에 불순물이 있으면 구중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수돗물이 깨끗하고 송수관이 깨끗하면 뭐예요? 물이 전달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늘 회개 많이 하고 늘 말씀 읽고 청결한 마음, 깨끗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자꾸 거룩의 경건의 일을 연습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죠. 딱 보면은 느껴지는 거죠. 떠오른 거죠. 그 성수관 파이프가 깨끗하면 전달이 된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직자라 성도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의 전쟁은 거룩과의 싸움이에요. 답시다. 거룩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은 거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오늘날 교회가 왜 욕먹는 이유는 뭐예요? 간단하죠. 교회가 능력이 없어요. 왜? 거룩이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욕먹었어요. 대형 교회 치고 물질 문제, 음란 문제, 쾌락 문제, 명예 문제, 장로파, 목사파 싸우지 않는 교회들이 거의 드물잖아요. 그건 뭐예요? 거룩이 잃어버린 거죠. 탐욕이 들어간 거죠. 그것 때문에 상실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천국 가봐야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믿음을 끝까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의 능력을 표적을 아니잖아요. 성경은 뭘 얘기해요? 끝까지 네 믿음이. 마태복음 24장 종말론 얘기하고 25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뭐라고 얘기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끝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를 지키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인 거죠. 능력 나타나고 타락한 사람이 너무 많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예언자들, 방언 통변자들, 능력 있는 사람들 무진장이 쫓아다녔습니다. 신학교니까 연구하려고. 지금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흔적도 없잖아요. 예언 그렇게 잘한다는 사람은 자기 죽을 날짜도 모르고. 가짜도 많아요. 너무 많아요. 신천지 이런 건 다 이단들이잖아요. 능력 주할 것 없어요. 매일 교회 앞에 충성하고 공동체 앞에 순종하고 성경 읽자면 성경 읽고 담임 목사님 말씀 순종하고 그게 믿음이지. 말씀 똥바람 나가지고 교회는 다 쫓아다니고 기도는 다 쫓아다니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다 쫓아다니고 귀만 뒷단원에 커가지고 인격적인 훈련은 전혀 받지 못하고 그거 아니에요. 저의 30년 신앙생활을 봤을 때 말씀에 양육받고 잘하지 주일만 말씀 가지고는 잘하지 않아요. 꾸준히 말씀해. 공동체가 중요해요. 공동체에서 부딪히면서. 어제 설교도 뭐예요? 가장 싫은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 왼수 같은 사람에게 가는 그것이 땅끝까지 그레이트 커뮤니케이션, 대명령을 이루는 것이다. 기분 좋은 데만 간다는 거죠. 마음에 맞는 데만 교제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도 다 해요. 주님도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도 자기 좋아하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 누구나 사랑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까지? 원수까지도 사랑한 데까지 가는 거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고 율법의 완성이라고 예수님이 하신 이유가 달라요. 퀄리티가. 구약에는 도둑질 하지 말라까지 끝이요. 도둑질 안 하면 끝나죠. 신약에서는 뭐예요? 도둑질 안 했냐? 그럼 안 됐다? No. 굳이 하는 데까지 가야 돼. 다르잖아요. 도둑질 안 했다. 난 죄 안 지었다. 내 것을 불살려서 도와주기까지, 구제까지 가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나는 음란 안 했다. 뭐요? 구약에는 음란 안 했다고만 해도 행위를 나타나는 거죠. 신약에는 생각으로 음욕을 품어도 가늠했다. 훨씬 더 셉니다. 신약이. 그렇잖아요. 나는 원수 때려 패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원수를 사랑한 데까지. 와, 훨씬 더 셉니다, 여러분. 달라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율법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율법은 한계가 있어요. 구원이 없어요. 진짜는 뭐예요? 율법을 초월한 거예요. 11조를 내도 율법으로 내니까는 인상 찌푸리고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랑해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지 않습니까? 사랑이에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여러분이 봉사를 하고 주일날 어저께 아이들을 돌보는 교사 선생님들, 이게 율법으로 하면 안 돼요. 억지로. 그래서 봉사 억지로 한 것은 절대 저는 싫어합니다. 그만두라고 그래요. 내 구역장 방에도 가끔 그러잖아요. 봉사의심 내려놓는 게 좋아요. 사랑으로 해야 돼요. 사랑으로. 사도 바울이 평생의 빚진 자의 심정을 하잖아요. 빚진 자. 나는 사랑의 빚을 졌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해야죠. 불평할 것이 없어요.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으로. 11조도 사랑으로, 봉자도 사랑으로. 예수님의 주신 은혜가 커서 바울처럼 이거죠. 그럼 능력이 나타난 거죠. 능력이 전부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그때부터 나으니까는 18절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갔어요. 말씀 한마디 하면.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어찌하여 내가 쫓아지 못했어? 믿음 도와줬어. 20절,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큰 믿음 가집시다. 믿음이요. 조용히 목사님도 믿음을 선포한다겠죠. 믿음. 자꾸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나옵니다만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요. 하늘에서가 뭔지 아니에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요. 뭐요? 내가 먼저 입술로 긍정의 말,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성공적인 말을 선포가 먼저예요. 믿음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시작이잖아요. 히브리서 11절. 믿음은 바라는 것. 믿음이죠. 작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진실로 내기니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 겨자씨 씨 중에 가장 작은 씨 알죠? 하나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를 옮겨라.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하지 못할 일이 없으리다.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큰 믿음, 적은 믿음. 그래서 자꾸 믿음, 우물한 개구리식으로 기도하지 말고 기도를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녁마다 줌 기도할 때 뭐예요? 듣지도 보지도 못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잖아요. 지금 아프리카 이제 끝나니까 유럽 쪽 해야죠. 아시아주, 아프리카주, 유럽주. 전 세계 여러분 그 나라 가보셨어요? 이름이나 아세요? 근데 우리가 이름 부르고 기도하잖아요. 우리나라 조선 땅이요. 아무도 몰라요. 옛날에 누가 알아줘요. 이 구석진 곳에. 그런데 이 조선 땅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대잖아요. 또 6.25 일어날 때 눈물 뿌려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해서 그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세요. 기도보다 먼저 갈 수가 없어요. 이번에도 티리케니아를 우리가 돕자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도움 받았지 않습니까? 6.25 때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파송된, 미국, 영국 다음으로 파송된 국가가 터키예요. 그럼 그들이 어려우면 어디 우리 도와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얘기했잖아요.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액수는 묻지 않겠다. 단돈 1,000원이라도 아이들 이름이라도 100% 해라. 100%. 어제 실망했어요. 얼마 안 나왔어요. 현금이. 아주 적게 나왔더라고요. 현금이. 한 주를 더 기대합니다만은 전부 농치하면 액수가 문제하면 이름 보면 나오잖아요.
전부 동참을 해야 돼요. 여성교회에서는 번개장터라도 한다는데 아주 긍정적이죠. 어떻게든지 도와야 돼요. 도와야 돼요. 주님 보고 계시잖아요. 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겨자씨만한 건 작은 것,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 어떤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가 언덕바구에서 옛날에 차가 고장났대요. 이분이 원장이요. 이마에 구슬 때면서 아무리 고쳐도 못 고치고 그러니까 그걸 불쌍히 여기서 앞에서 옆에 언덕 옆에 사는 분이 냉수라도 잡수가시오. 이 더운 날씨에 더운 여름이었는데 냉수를 떠다 줬대요. 냉수를 떠다니 얼마나 귀히 여겼어요. 참 귀한 분이 있네. 이렇게 고생하는데.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병원 대수술을 했는데 수술값도 없고 가난해서 급하게 왔는데 1,000만 원 이상의 많은 액수의 병원비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는 그때 언덕에서 자기가 차를 뜯어 고치고 있는데 그 아줌마예요. 그 원장님이 보니까. 그래서 그 원장님이 그 병원비를 100% 탕감해주고 다 해줬다.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냉수 한 그릇에 어마어마한 걸. 작은 것 같지만 대단한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들 하루하루 기도하는 건 너무 짧은 것 같지만 대단한 거예요. 작은 거지만. 작은 진짜. 카네기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카네기 엄마가 노인이에요. 이제 노인 돼서 돌아가실 때가 다 됐는데 꼬부정꼬부정해서 밖에서 추운 날씨에 세찬 비바람이 불고 발발을 떨고 있는데 아들 차가 늦게 오는 거예요. 무슨 바쁘니까 또 카네기 돈 많잖아요. 그러니 조그마한 천막을 치고 가구점을 경영하는 아저씨가 노인이 그 기다리고 있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친절과 사랑, 작은 친절. 할머니 들어와 계세요. 여기서 따뜻한 차 마시세요. 차 잡수게 하고 제가 기다릴게요. 밖에 가서 계속 서 기다려서 대신 기다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 리무진 차가 나중에 쫙 오는 거예요. 여기 노인파가 기다려야 되는데 제가 하도 추워서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 차를 타고 차가 싹 사라진대. 가면서 명함 한 장을 꺼내주고 한 번은 찾아오라고. 그래서 차 지나가고 나중에 시간이 돼서 찾아갔더니 그 명함 한 장, 그 작은 친절 베풀었더니 그분이 카네기라. 당신 우리 어머니가 그 작은 친절에 감동을 했습니다. 아가야, 너 돈 많은데 저런 사람 좀 도와줘라. 그래서 그 어머니의 부탁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가구는 당신이 다 되십시오. 벼락부자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공장을 짓고 또 지어야죠. 그렇잖아요. 얼마나 공장이 많습니까? 조그마한 천막에서 냉수 한 그릇, 따뜻한 차 한 잔. 작은 거예요. 작은 것. 요셉이가 작은 꿈 해몽, 작은 그 집에서 충성했을 때 하나님이 그 작은 친절이 나중에 기억나게 해서 국무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작은 거예요. 오늘 믿음이 겨자씨만한 작은 이 믿음이 엄청난 일을 발휘한다. 21절에는 없죠. 기도 외에는, 여기 21절이 없는데요. 다른 원서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도 외에는. 22절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인자가 장차 사람의 눈. 두 번째 예언한 거예요. 제자들이 못 깨달아요. 내가 죽어야 돼요. 오늘은 죽기를 거절합니다. 십자가를 거역합니다. 23절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셨으니 매우 근심하더라. 이거 두 번째 지금 4번을 예언을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나 죽었다가 부활할 거야. 나 죽을 거야.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싫어합니다.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고통을 싫어합니다. 새벽 예배 싫어합니다. 현실의 안주를 좋아합니다. 고난이 있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연하 다음으로 유명한 선수가 나왔다며 피겨스케이트다. 그 아이가 얼마나 연습했겠어요. 그 언니 연하를 닮아가겠어요. 그 연하보다도 월등히 더 피겨스케이트 잘 탄다는 말이 있잖아요. 피나는 노력이죠. 요즘엔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못 넣어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에게 핀잔을 하니까 손흥민 얼마나 멋진 선수예요. 100% 그 말이 맞다. 내가 욕 먹어야 한다. 안 된다. 자기 자신을 채찍하고 언젠가는 또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대선수는 다르죠. 다른 거예요. 이 십자가 질 줄 아는 거죠. 고통이.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 지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제자들은 매우 근심하더라. 죽음이 왔어요. 암이 왔어요. 죽을 병이 왔어요. 왜 고민해요? 죽어야 부활한 거예요. 죽어야 천당 가는 거예요. 하루에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수많은 문을 통과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도 방문 열고 나왔죠. 현관 물고 나왔죠. 아파트 문 열고 나왔죠. 교회 성전 문 바깥 문 열고 들어오셨죠. 여기 안에 문 열고 들어왔죠. 문을 몇 개 통과하셨어요? 매일같이 우리는 문을 통과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해. 죽음을 딱 여는 순간 천당입니다. 아멘. 죽는 거예요. 나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면 안 돼요. 죽음이 와요. 그 죽음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죽어야 부활이 있어요. 죽어야 죄사함이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발라야, 양이 대신 누구 죽어줘야 피를 바르고 피를 발라야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잖아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했어요. 누군가의 십자가가 필요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지어서 부끄러워요. 인간의 인본주의로 아무리 가죽옷을 무화과 나니 불어 엮어봐야 또로로 말려드는 창피해요. 부끄러워요. 죄는. 그래서 하나님이 짐승을 잡았어요. 짐승을 하면 피를 흘렸어요. 짐승을 희생을 시켜서 앞치마를 해줬어요. 수치를 가렸습니다. 하나님이 가려줬습니다. 피를 흘리니까 가려줬어요. 예수님이 보혈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보혈을. 유월절 예수님이 보혈을 얘기하잖아요. 그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너희들이 산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해요. 봉사 싫어해요. 헌신 싫어해요.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다니까 제자들은 매우 근심하더라. 잘못된 신앙에 양육을 덜 받은 거예요. 구속사를 이루는 것은 고난이 필요하다는 거죠. 찬란한 영광만 원해. 기도는 하지 않고 응답을 원해. 봉사하지 않고 상급을 원해. 저축을 하지 않고 돈만 쓰려고 해. 부도나야죠. 전략해야죠. 다 심는 대로. 가버나움에 이르러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를 내지 않느냐. 그때는 성전세라고 했습니다. 구약부터 성전에 한 사람의 반세. 얼마 안 되는 돈이죠. 이르시 내신다. 집에 들어간 예수께서 먼저 다 우리 고난을 압니다. 가난한 거 압니다. 배고픈 거 압니다. 세금 못 낸 거 압니다. 주님이 더 아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기도하기 전에 너가 필요한 걸 안다고 그랬어요. 왜 모르겠어요? 마음이 중요하지. 예수님이 먼저예요. 우리 죄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이 땅에 오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지었을 때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죄지었는데 가인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달라갈 게 뭐 있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으셨는데 먼저 이르시되 너 걱정하고 있지만 그 선생이 너 반세계를 내지 아니었느냐.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가 어떤 생각이냐. 세상에 임금이 있는데 관세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 타인에게 받느냐. 관세 국세를 아들에게 받느냐 타인에게 받느냐. 당연히 26절 베드로가 말하죠. 타인에게 받죠. 아들에게 무슨 세를 받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거죠. 예수께서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당연하죠. 아들이 무슨 세금을 내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성전세를 왜 내요 예수님이. 당연히 안 내도 되는 거죠. 그러나 27절이에요. 그러나 한번 더 합시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침례 받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무슨 예수님이 침례 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라. 그들이 우리를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세금 안 낸다고 그들이 끝까지 실족된다. 그들 때문에 그 영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지옥 가는 모습을
스데반 집사님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내 죄를 보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때문에 저들이 수고합니다. 구속사잖아요.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세금 안 내면 저들 계속 돈 달라고 한다. 왜? 나를 몰라보니까, 하나님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내라. 야 베드로야, 바다에 가라. 낚시 그냥 던져라. 낚시를 던지면 떠오르는 고기가 있어. 그러면 그 입을 물고 나오면 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한 세겔, 반 세겔씩 성전세를 내라. 기가 막힙니다. 큰 기적도 아닌 것 같지만 대단한 기적 아니에요? 하늘에 날아가는 새도 다스리시고 보이지 않는 물고기도 누가 지금 돈 한 세겔을 던더니 그걸 먹었나 봐. 그걸 먹고 이 물고기의 사명은,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베드로의 낚싯바늘로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많은 고기가 물려고 했지만 필요 없어. 다 제껴야 돼. 이 고기를 정확하게 물게 해서 그 입을 열어보니까 한 세겔이 들어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물고기 한 마리도 역사하신 하나님. 저녁 내내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져도 고기를 못 잡고, 못 잡게 하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베드로 혼자가 처리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저녁 내내 고기 못 잡게 실패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요. 실패하려고 해도 예수님 고생해요. 그러니까 빛도 창조하고 어둠도 창조하고, 하나님은 유형 무형의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창조하고 다스리는 것이 그것을 섭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그 고기 묻는 게 아니에요. 여기 얘기 정확히 나오잖아요. 이걸 열면 예수님은 정확히 하시는 거예요. 그 물고기를 시켜서 그 베드로의 물고기를 정확히 물게 하신 하나님. 물고기 한 마리도, 참새 새끼 한 마리도, 머리털 하나도 헤아린 바 대신 너무나 자상하신 하나님. 우리 손톱에 가스 한 마리 들어와도 그 가스 때문에 내가 아야 할 때보다 더 먼저 고통을 느끼신 예수님. 우리가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겨자씨 하나님만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을 아시고 믿음이 크고 적은 걸 아신 주님, 십자가에 고난이 있어야 찬란한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성전세 못 넣는 것도 먼저 찾아오셔서 성전세 그 몇 푼 되는 것도 주님 간섭하여 물고기를 시켜갖고 그것을 내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새벽 예배에 나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왜 모르시리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신 그분이 자기 아들과 함께 그 무엇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오늘도 큰 믿음, 담대한 믿음,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도 기도하면 응답을 할지니라. 오늘도 기도하면 아들 딸들이 잘 될지니라. 오늘도 사업이 불같이 일어날지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그 상급을 주실 축복합니다.